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었던 2019년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힘든 터널을 지나야 했던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밤을 보낸 성도님들도 계셨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승량의 때와 같은, 이리 때와 같은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 앞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를 주셨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2019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더니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2019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2019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다에 보실까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1년의 시간을 365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 지나 여름이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요, 가을이 지나 겨울,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을 1000일, 2000일, 3000일,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365일로 구분해 주셨을까요? 왜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구분해 주셨을까요? 이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지금은 봄이요, 지금은 여름이요, 지금은 가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19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19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여러분 겨울이 찾아오고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열정적으로 뛰어왔던 지난 시간들이요 헛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귀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요. 그 중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사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는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전쟁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이런 기록을 남겼던 참으로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신실한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금부치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금부치를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지어 입고는 여러분 그 예봇을 지어 입고는 그 예봇을 여러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그 예봇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자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빼어지고 온몸에 쇠사슬이 감겨지고 그리고 그는 지하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레를 돌리며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좋았고 과정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부국방명합니다.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국방이 튼튼해집니다.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승전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가 아니고 나 사울이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을 가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의 감은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아름다웠고 과정은 귀했으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더 믿음이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윗처럼 강성해져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사람 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으로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유대교를 대적하는 바로 불순 세력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 되긴 사울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교회와 복음과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니라. 여러분, 유대교를 맹신했던 이 사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입니다.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그토록 붙잡고 그토록 가지기를 원했던 가문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돈,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가 예수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요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들고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는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바울사도의 삶에는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갱신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영광도 있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매를 맞음과 잡혀감과 끌려감과 결박을 당함과 감옥에 갇힘과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매를 맞다가 맸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만 때려 죽었어. 그리고는 거적대기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는 이런 고난의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어떤 핍박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예수를 전하기를 지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동역자들이 바짓가래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이고 감옥이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니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을 들고 올라가리라. 그리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수가 되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앉아있는 바울 사도가 앞에 앉아있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앞에 놓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총독이 말하는 이런 미친놈이 너와 같이 되라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가 만나기를 원하노라.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참된 진리가 되시나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만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 재판석상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하여 재판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예수로 꽉 차 있었던 삶입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도착을 했더니요, 이미 바울 사도가 온다는, 예수의 몸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 로마에 파다하게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로마에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서 보낸 편지가 이미 전해졌고, 이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는 자들이 많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기부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번호표를 뽑아야 되고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오늘 못 만나니까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바울 사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2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재판을 2년 동안 유예하셨어요.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형이 떨어집니다. 그의 목을 베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황제의 명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사도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말하다가 예수를 위해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아름다워야 될까요? 복음으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로 우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조금은 결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이게 그들의 목적일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더 큰 집을 얻기 위함이고,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고, 더 크게 출세하기 위함이고, 내 이름을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지요. 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을 더 빛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하여 더 높은 자리에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고래등 같은 지하집으로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물과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의 명예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재물 부럽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맛보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든지 그는 배설무가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벌떡 일어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벌떡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다. 이 땅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 그 핍박, 그 매질, 그 감옥, 그 멸시, 그 천대를 그는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일사각오로 믿음의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의식과 구조와 생각과 모든 감정은 하나님 나라로 설계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그려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부요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결말이 찾아오고 한 해의 연말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겨울이 찾아오고 연말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내가 꿈꾸었던 명예, 권세, 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 10년입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여름이면 떨어지는 하무 11홍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걸음을 걸어갔던 것. 이에 그의 삶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상포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라지는 뽑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마귀가 뿌려놓은 울퉁불퉁한 불평의 마귀의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 강가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흐르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날마다 금거문고 반주에 맞추어 황금길을 걸어가는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새겨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올라가게 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누고 찢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머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그 넓은 어깨 깃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나를 그 은혜의 그 소굴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 넣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긋남이 있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하는 것이 있고,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고,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들라, 이 한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주신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여 그날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몰라요. 재판이 열리면 여러분 백발백중, 100이면 100, 바울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지금 덮어오고 있어요.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궁리해야죠. 살궁리해야죠. 사람이라면 살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되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살궁리하지 않아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제하고 구명하지 않아요. 그는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였다. 바울 사도는요,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수입니다. 누가 찾아와도 예수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귀부인이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누가 찾아와도 바울 사도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생명, 예수가 구원, 예수가 기쁨,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를 찾아와서 예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도 있었죠.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야 했어요. 태장을 맞아야 했어요. 돌에 맞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것은 그에게는 오직 예수, 이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와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 명예 다 준다 해도 예수와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나 싫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명예 싫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순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9년 마치고 우리는 2020년에 믿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이름 석자 헛되고 헛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추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나니 할렐루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이르러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불러도 영원토록 불러도 여러분 닳지 않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영산부의 가족 여러분, 2019년 이 강단에서 예수를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꿈을 꾸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걷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세상에 그 명예가 뭐가 있습니까? 종이떼기에 불과합니다. 종이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안에 하나님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걸음을 함께 동역해 준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마음 담아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상의 명예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가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흔적으로 새겨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